월요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시간 합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 말씀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가족들 또 자녀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 선교적 교회 영적 부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자와 부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더욱 풍성한 목장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이버블리싱 사역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름보세 이미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다음 세대 목회자들 또한 장로님 모든 리더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 자녀, 관계, 재정, 또 상황에 어려운 성도들 주님의 평안함으로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또 치료받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취업으로, 군생활로, 유학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모인 복된 명절 기간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온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의 범위는 창세기 49장, 누가복음 2장, 욥기 15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 공통적 주제는 축복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욥기 15장을 통해서 겸손함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의 사명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축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받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 3가지를 발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속한 모든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 3가지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요, 무성한 가지인데요. 이 무성한 가지 히브리어의 원어인 벤포라트라는 이 단어에는 풍성함, 그러니까 열매 맺음을 그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와 요셉의 삶과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살펴보시면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이 편애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배신과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수감되었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요셉의 삶은 분명 실패한 인생이요, 오히려 무성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빼빼 마른 부러진 가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두고 무성한 가지라라고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요셉의 삶이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절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고백을 잊지 않을 것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나와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무성한 가지와 열매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샘 곁에 꼭 붙어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의 시작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그는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그 샘 곁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그 샘 곁에 머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인 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에 샘 곁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샘은 나무에게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비록 그 나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무가 그 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삶은 언제나 푸르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들 속한 모든 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샘이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셔서 항상 언제나 푸르는 삶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지친 마음과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안식처와 휴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풍성함과 지경이 넓어짐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면 자신은 늘 죽을 뻔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항상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가족을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열방을 살린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이 담을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임한 담을 넘는 축복이 내 심령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사업장과 일터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것이 배가 되고 늘어나는 숫자의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과 가정이 회복하는 부흥, 또한 내 자녀와 자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부흥, 또한 내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이 일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곳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용서의 담을 넘는 것이고 상처의 담을 넘는 것이고 관계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상처의 담을 뛰어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가족 모두 설 명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넘지 못한 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운함의 담, 또 침묵의 담, 자존심의 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담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또 가족 모두에게 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꼭 샘 곁에 꼭 붙어 있게 하셔서 담을 넘는 축복을 올해 한 해 모두가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요셉에게 임한 축복인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늘 샘 곁에 서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가지가 담을 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 내면과 가정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담이 있다면 주님 그 담을 다 허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